항상 감사함은 어제의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내일의 감사가 있을 때에 항상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 내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바로 오늘 감사하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감사할 줄 알아야 그 감사로 인해서 내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전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셔서 지난 3일 동안 선교 대회, 지난 월화수 선교 대회 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선교학이나 특별히 선교의 비전 뭐 이런 데 깊이 연구를 하거나 특별히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서 뭐 잘 모릅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해야 될 사역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이렇게 답습하고 그저 이렇게 따라가는 정도였는데 이번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교의 비전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학생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은 늙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이번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강사의 말씀은 잘 듣는데 저의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잘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선교의 어떤 비전이나 뭐 궁금한 것들 또 구체적인 방안들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앞으로 목회에 잘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편 감사했던 것은 그런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의 목회의 어떤 방향들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모이면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세상의 분들이나 뭐 목사님들이나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떤 거 먹으니까 건강하더라. 뭘 어떻게 하니까 몸이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어른들하고 같이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뭐 그런데 별로 아직까지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이 목사님들도 이전의 목사님들도 물론 그런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서 저희 나이 비슷한 그런 동역자들 목사님들은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건강 이야기 맨날 해봐야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같은 자리 하는 것을 조금 꺼려 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역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구나. 이제 그런 자리에서는 서로 뭐 건강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자식들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니까 선교의 비전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목회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보니까 뭐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뭐 관계없이 이 목사님이 뭐 많이 배웠든 뭐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더라. 그 목사님에게만 주셨던 아주 특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그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저에게는 어떤 사역을,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목회를 맡겨주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 선교 말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이제 진행을 전반적으로 맡다 보니까 이제 3일의 시간이 끝나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야 할 나이가 아닌데 벌써 이 좀 뭐 행사 진행했다고 긴장이 풀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다다음 주부터 있을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겠고 뭐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목요일에 이런 시간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 손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뭐 몸이 그래서 그런가, 아직 컨디션이 아직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식사를 하고 났더니 이제 졸음도 오고, 야, 참 마음은 바쁜데 분주한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여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분명히 잘 마무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먼저 깨닫고 준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근데 마음이 자꾸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근데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졸음 온다고 잘 수는 없고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있는 책 한 2권 꺼내놓고 이제 좀 보려고 책을 펼쳤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큰 감흥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지었던 목사님이 저자가 당신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목회가 얼마나 잘 되어 왔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구나. 뭐 그 정도로 큰 감흥 없이 넘어갔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성경 본문 한 절이 중간에 이렇게 성경 구절 한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왜 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두게 했는지 잘 몰랐어요. 생각나기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번 주 내가 감사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당연히 맥주 다음에 보면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니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이 감사가 지금 이 눈에 들어왔고 마음으로 움직였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절기 설교입니다. 절기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주제에 맞춰서 설교하면 되니까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또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설교를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어서 이거를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어떤 영감이 이 인사이트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절기 설교는 사실 그런 영적인 감흥이 영적인 영감이 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머리에 딱 정해진 이 절기 설교에 대한 이 정해진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결국에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영감이 없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 그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쏠리고 있는가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편 50편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되풀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마음이 마치 어렸을 때 이 차를 탔을 때 멀미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멀미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나? 사실 이미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대할 만한 뭐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이 맥주 감사이니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울렁거리니까 이게 뭔가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 않는 제사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 않는 제사가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들은 제사의 방법이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이유나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제사 모두의 방법도, 드리는 제물도, 그리고 드리는 방식도, 그리고 이유도 다 다르지만 이 제사에 모두 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네, 감사는 공통점입니다. 모든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화목제에 보면 감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제 말 그대로 감사가 주가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깊이 가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에는 감사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오늘 이 시편 기자 아삽이신데요, 이 시편 기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을 했을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굳이 언급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들이 드렸던 제사는 결국 무슨 제사가 아니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절을 다시 묵상했어요. 이 50장의 1절로부터 해서 다시 앞절을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묵상을 해봤더니 1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딱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9절로 보면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며 내 것이며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안다는 말은 뭐죠?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내가 창조했고 그것들은 그래서 모두 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후에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하는 본문의 14절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수소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의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받고 계셔요. 송아지도 소도 받으시고 염소도 받으시고 있어요. 제사를 통하여서 그 제물을 받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해보면, 돌이켜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했고 그래서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마치 너희 것인 양 붙잡아 놓고
나에게 뭐하게 드리는 겁니까? 아까워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깝잖아요. 네. 내 것은 언제나 아깝습니다.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더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내 것은 무조건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제사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은 제사를 하나님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제물을 드리게 해놓고 그 제물을 마치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요, 빼앗아가는 것처럼, 마치 강도 같았던 거죠. 여러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 것인데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 없지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데 누가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 그러니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은 강도 같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을 뺏으려고 제사를 만든 것 같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물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건 다 내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내게 바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멘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것을 왜 내어놓으라고 하시느냐? 그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했을까요? 불만스러웠겠죠. 네, 불평을 내려놨을 겁니다. 왜 자꾸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돌이켰을 때에 왜 제 마음이 울렁거렸는지 여기서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이 절기설교라고 했지요.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설교가 절기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절기설교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나를 보게 할 때입니다. 네. 뭔 말이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 준비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힘들고 준비할 때부터 괴로워요. 왜?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비추니까요. 나를 비춘다는 말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지를 자꾸만 들춰낸다는 이야기예요. 뭐든지 들춰내면 싫습니다. 괴로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앉아 있으니까 볼만하지, 혼자 있는 곳에 가보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핸드폰 절대로 못 내놓잖아요.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뺏길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내놓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물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들춰주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못 내놓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그곳을 여러분 들춰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준비되어야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들추신다. 이건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저의 마음을 올리고 저의 가슴을 때리고 영혼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은 이건 나중 문제예요. 당장의 준비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저보고,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이후에 담임 목사가 되면,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모셔놓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긴급하게 기도하고 함께 또 나누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을 늦은 시간에 밤에 모이시라 해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절기설교로 11조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1조만큼 하나님 앞에 절기를 맞으면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드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했고요. 제가 결정했고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제가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때 딱 절반으로 잘랐어요. 이유가 뭐냐? 맥주감사절은 상반기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드려도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타당해 보였어요. 사실은 속마음 다른 한켠에는 뭔가가 있겠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대충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저 스스로가 세상과 그리고 저와 스스로 타협을 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어요. 6개월에 대한 감사하니까 6개월 정도 하면 되니까 반절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저 제가 결정했고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행한 것 뿐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5장이 맞나요? 아무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다 갖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봤어요. 하나님이여, 또는 사도들이여, 또는 주의 사람들이여, 왜 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그리고 절반은 감추고.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본받을 게 따로 있지 그걸 본받았어요. 그리고 반절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날에 부부가 한날에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것인 양 두고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려. 그러니 뭐가 빠집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드렸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사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울렁거렸던 거예요.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았던 바로 이 성경 한 구절이 살아서 제 마음이 울리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마치 도래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요. 하나님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은 목요일이어서 BTS 반이 있는 날이에요. 9시가 되어지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만 하려고 하면 자꾸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과 제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하니까 통곡을 하고 울다 보니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더 그 마음이 울렁거리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이렇게 움직여 놓으시는데, 분명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영혼들을 분명히 흔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지금의 저도 흔들어 놓으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었느냐?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 그 사실을 24절 이 하반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볼까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것이라고 믿고 아까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하리라? 빼앗아가리라. 뭐 이런 것이 23절이 이 부드러운 이 맥락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 보니까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해졌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 나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네. 이단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건드는 게 뭐죠? 교회의 불만이에요. 네, 교회의 불만. 야, 교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 속에 나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그 구원이 잘못된 거. 아, 교회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들이 말한 구원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홀랑 넘어가요. 구원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구원이니까 생명이죠.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교회 생활도 잘했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구원 못 받아 라고 해놓으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여러분들 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하고 또 민감한 부분인 겁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보다 더 가혹한 말은 없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반면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옳지 않은 자요 악한 자로서 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재물이 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것이라고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를 뭐한 자라? 악한 자라고 하시면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앞에서부터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던 저는 여기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영석이 목사인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꺽꺽거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이 방에서 그랬는데 혹시라도 기도하러 오셨던 분이 계셨다면 저 목사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찬양을 크게 틀어놨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와서 들을까 봐.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흐르는지 그 눈물을 멈출 방법이 없었어요. 저의 의지도 저의 감정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비췄고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가슴을 때렸고 영혼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14절 15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 것이냐 움켜쥐어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뭐가 두려웠습니까?
구원이 두려웠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셨는데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22절의 말씀대로 저의 마음과 영혼을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을 찢어 넣으시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통하지 않고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홀로 두신 하나님이, 그리고 외롭게 두시는 하나님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로워하면서 우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요,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진정이 되면서 말씀을 다시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느새 눈물이 흘러요. 또다시 통곡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아니 깊은 호흡이 제 안에서 터져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정말로 살려주시는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반주해 주실래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 혼자 찬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잘 아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부르면서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주님의 영광을 하늘로 덮고 주님의 찬송은 온 땅 가득해.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온 하늘을 이고, 구원의 노래 온 넓방 가득해. 사랑의 노래 온 하늘을 이고, 구원의 노래 온 열방에.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온 하늘 울리고 구원의 노래 온 열방 가득해 주님의 영광 하늘을 덮고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 덮고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온 하늘 울리고 구원의 노래 온 열방 가득해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온 하늘 울리고 구원의 노래 온 열방 가득해. 따라 부를 때는 잘했는데 사랑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고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졌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제 영혼 속에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세원을 갚으며 하늘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14절 15절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갚는 것, 환난 날에 하나님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완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100%입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라도,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성자라고 말해도,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어서 그 영화로우심에 우리를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로움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네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갚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영화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완성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아가서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특별히 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치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강도와 같이 몰아세웠던 그러나 악한 자가 나이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로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구원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아야 합니다. 나와 저와 같이 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 옳지 않았던 자였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였고요, 악한 자였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노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과 영혼을 분명히 어루만져 주시고요, 위로하여 주시고요,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